작품마다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렇게 정점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항시 꼭지점, 클라이막스, 정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점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겁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한다면 그게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꼭지점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내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왜 아멘들 않고 그래요? 목숨 끊으란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 아내를 위해 목숨 끊는 게 그게 뭐 사랑입니까? 걱정 안겨주는 거지.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목숨 끊으라고요? 그거 말고 그저 나 자신의 이런저런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으로 남편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솔함을 대변해 줍니다. 입술로 하는 사랑, 시간이 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타는 듯한 정열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침을 튀겨가며 말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자신의 진솔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솔하다고 인정해야 됩니까? 우정을 운운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뭔가 보여준다고 해서 저게 진정한 사랑이다.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 죽는 모습이 보인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의 자존심까지 죽이고 있네.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치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셨으니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고다는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는 장소입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모욕합니다. 모욕을 해도 기분 나쁘게 머리 흔들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기분 나쁜 모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영광만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된 너를 위해서 수치, 모욕, 조롱 기꺼이 받으마 하고 받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신앙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고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남 구원하는 메시아래. 근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 봐.
한번 내려와 보라니까 내가 믿겠어 라고 희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저는 취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말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조롱, 멸시, 천대, 희롱, 모욕을 감수하셨습니까? 그렇게 조롱, 멸시, 천대, 모욕 당해도 싼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하신 겁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고통 당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죄의 속박과 멸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메꿔주시고 우리의 질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불행의 희생양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여러분, 제발 새해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죄의 속박에서 죄값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 메꾸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풍성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발 새해에는 부족하다 그거보다는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은총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는 고백하는 새해 되길 바랍니다. 온갖 저주와 불행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서 그러셨으니 새해는 온갖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되길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참으로 복된 2025년 새해 맞이해야 날 위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대신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새 주관자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발 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새 맞이해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 그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발 좀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삶인가 생각하며 연말연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 고난까지 감수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의 마땅한 행보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왔지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러나 항시 결론은 인간에 대한 회의, 인간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 이것을 가지고 다들 생을 마감하곤 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뭔가 깨닫는다고 말은 하지요.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그것을 막 믿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주장하고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미천한 존재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과연 그런 생각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발 점검 좀 해야 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혹은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미천한 존재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백 번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내 사고방식 속에 나 자신을 방치해 둘수록 내가 새해를 맞이하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감만, 괴리감만 커질 뿐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주관자께서 어이없어 하십니다. 황당해 하십니다. 그래? 쓰레기 같다고? 미천하다고? 그럼 내가 쓰레기를 위해서 영광부자 버리고 이 땅에서 온갖 조롱 멸시천대 다 받았단 말이냐?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너를 위해서나 이렇게 대신 조롱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어이없어 하세요. 우리 동신의 영원한 가족 여러분, 제발 자기 자신을 미천한 존재로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게 겸손하다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좀 겸손한 척 한답시고 우리 주님을 아주 형편없는 예수님 만드실 겁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새해를 정복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누구예요?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 거울 오늘 보실 때에 오늘 누구 만날 때 잘 보이겠다고 여러부터 하지 말고 립스틱 칠하기 전에 존귀한 존재답게 이제 내가 오늘 살아가야지. 면도를 하시면서도 나는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니 하면서 면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제발 이제 우리 교회는 존귀하고 존귀한 분들만 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물론 존귀한 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에이그 저런 실수 나고 막 이래대고, 그건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본다면 아이고 저렇게 존귀한 분도 저런 실수 안 해. 그래야지요. 아이가 잘못해도 존귀한 그 신분이라고 인정하면 아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잘한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 존귀한 분답게 살아가세요라고 격려해야지요. 이제부터 우리 서로를 좀 존귀한 분으로 대하세요. 존귀한 분으로 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하게 서로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먼저 등장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그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질문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 선택하셨습니까? 위천하였기 때문입니까? 위천한 사람이 마리아 혼자뿐이었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마리아 혼자뿐이었습니까? 혹은 지체 높은 그 엘리사벳의 친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입니까? 그때 그 사람만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택함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던 그런 믿음 때문인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혹은 친구가 그런 말씀 받았으면, 아이고 저 인간은 저런 말씀 받을 자격이 없네,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 그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나 자신의 마음속에 나를 세우려는 바벨탑 세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쓰임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만큼 새 주관자가 크게 사용하실 사람은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혹 이런저런 모습을 봐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안 보니까 거룩성 깨트리는 언행을 막 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해야 새 주관자는 동행하십니다. 한번 여호수아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봐요, 좀 거룩 유지하면 내일 2025년도 새해에 너희 가운데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는 마음 자세, 그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세상 유행 풍조 따라가면서 뭘 하나님이 귀하게 귀한 세일 행하실 걸 기대한단 말입니까? 거룩함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거룩함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갑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거룩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결코 어둡고 따분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딱 끼고 해가지고 걷는 것도 1분에 한 2발자국만 걷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은 밝고 환하고 활기찬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분,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혹은 내 마음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뿜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빛을 뿜어냅시다. 그게 거룩한 분이고 그게 기독교인으로 영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좀 얼굴이 밝고 환해야 돼요. 그렇다고 늘 뭐 이렇게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니고, 즉 마음은 늘 그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위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엄. 위엄이가 있으려 그러면 권위가 있어야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별로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하도들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소시적만 해도요,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별의별 일 해도 귀신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외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모든 거 하늘로 상달되는 거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언감생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응답되길 바란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위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 유지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니 저 가정이 어떻게 저런 가정이 돼?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빛과 위엄 있는 거룩을 사모하는 심령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조금 전에 성탄절이었고 그제가 또 마리아가 나왔으니 마리아 같은 경우요 주변 사람들이 혼전 임신했대. 그것도 그저 보는 데서는 꼭 마리아 혼전 임신했대. 아이고 흉측스러워라. 아이고 저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걸 감내하는 대가 지불했기에 그가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희생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중시했기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실은 이런 식으로 희생을 대가를 감수했기에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절기 탄생하는데 쓰임 받았던 겁니다.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소중한 사람을 안다면 이제 대가 지불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분이라면, 존귀한 분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면 안 되죠. 세상 유행 풍조 십자가에 못 박고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희생은,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주여 바보 멍텅구리로 새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현실적인 거 물어볼게요. 아유 목사님 그놈만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이 요즘 도움이 안 돼요. 그저 돈도 못 벌어오고 아이고 잔소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말 않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사람인 줄 알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남편 귀한 줄 안다면 존귀한 사람인데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잔소리해야 되는 저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멘들 해야지. 그러잖아요.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물론 나 자신 거울 보고도 스스로 별 볼 일 없다 그러지 말고, 존귀한 사람인데 요즘 고통이 많겠구나 그러면서 시편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해줘야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해지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초라해지길 원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주셨겠어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대신 죽어 주셨겠냐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팔벗고 나서실 정도로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해를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것들이 성길까고는 생각은 안 하고 왜 큰 자 얘기를 해? 그 얘기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 있다면 그분이 이단이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큰 자에 되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큰 자가 되려면 하고 큰 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섬김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천재 까는 것은 우리가 큰 자 되는 거 요만큼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큰 자 되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큰 자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큰 자 되는 게 싫다면 큰 자 만들어주시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분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섬기러 왔다고 하셨지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성경은?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이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다시 좀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의 이름 대고 좀 자신 있게, 나 아무개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지위, 명예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섬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변절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그러지 않고 내 명예, 내 지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교회 봉사하니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진정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까지 감수하실 정도로 존귀한 나를 사랑하시는 새 주관자, 분명 여러분 새해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나를 승격시켜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면서 거룩 지키면서 기이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